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혹시 새벽을 설치신 분들 계시나요? 네, 웃으신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네. 오늘 새벽에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가 있었습니다. 세네갈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8강전이 있었는데 저는 일부 예배 마치고 결과만 봤어요. 누가 이겼나요? 보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전반 후반의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극적으로 동점으로 끝나고 연장전까지 가서 연장전도 동점으로 끝나서 승부차기에 가서 3대2로 이기고 4강에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가 극찬을 하더라고요.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전후반 90분, 연장 30분, 그 120분의 시간 동안 누구 하나 그냥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끝까지 그 운동장에서 쓰러질 때까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달린 그 선수들을 향해서 온 세계가 매스컴이 극찬하는 뉴스를 예배 전에 인터넷을 통해 잠깐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주님께서 종료의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종료의 휘슬을 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탈리아 여행길에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많이 여행을 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랴로 돌아왔는데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고소고발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순한 것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옳지 못한 것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소고발, 모함을 당해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이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 말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감독과 책임하에 로마로 호송을 받게 됩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배를 타고 옮겨가게 되는데 이 죄수인 바울을 태운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였습니다. 원래 그 배는 곡물을 실어 나르는 배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탄 이 배에는 지금 애굽에서 실어 나르는 곡물과 각종 화물들과 그리고 바울을 포함하여서 총 276명이 그 배에 타고 있어요. 선원도 있고 여행객들도 있고 또 바울과 같은 죄수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때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쯤 되어지면 이 지중해 연안은 바다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광풍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막 집채만한 파도가 배들을 위협하는, 그래서 경험이 많은 그 배의 사람들은 그 시기에는 웬만하면 배 출항을 꺼려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결국은 그 미항을 출발하여서 베닉스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배 바다 한가운데쯤 갔을 때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조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27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미항을 출발할 때는 바다가 잔잔했어요. 그래서 이번 항에 아무런 문제 없이 가겠구나 했는데 웬걸요?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고 거대한 바람이 불어서 이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위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배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항로를 이탈하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자, 여기서 들게 되는 한 가지 의문점은 왜 이 276명이 타고 있는 이 배가 고귀한 생명이 타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조난을 당하여 침몰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최종 결정권자인 백부장이 지중해 겨울 그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음에도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의 간곡한 만류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출항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사도행전 27장 10절과 11절에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 배를 운항을 시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놓고 본다면 그냥 그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그 이듬해에 가는 것이 모두가 다 안전한 상황인데 결국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바울의 말을 무시한 채 출항을 했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생명의 위협을 지금 당하게 되지요. 자, 오늘 이 사건에 보게 되면은 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백부장, 한 사람은 배의 주인인 선주, 한 사람은 선장,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4명의 사람은 각각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죄인을 호송하는 이 백부장 율리오는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선주는 사업가로 경제적인 힘을, 그리고 선장은 배의 우두머리로 전문가로 기술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인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은 무시하고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이 담합을 하고 결국은 출항이 결정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대부분이 정치 권력, 경제 권력, 기술 권력이 서로 담합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리된 나라인데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서로들 친한지 모르겠어요. 친한 나머지 자기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남의 역할에 월권하면서 서로 담합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권과 편리가 개입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득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양심의 경고는 완전히 무시되어지고 경제적인 이익이나 능률의 명분 앞에 하나님의 진리는 무시되어지는 세상,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우선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누군가를 통하여 가르쳐 주셔도 마치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처럼 그것은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시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 편리해질 수 있을까? 그것 앞에 하나님의 진리는 무시되어져 버립니다. 자, 오늘 어려움을 당한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저들은 무리한 항해를 강행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주와 선장의 입장에서는 얼른 출항을 해야, 그래서 지금 싣고 있는 물건을 목적지에 잘 갖다 주고 또 다른 물건을 실어서 또 다른 곳에 갖다 주어야 경제적인 이득이 발생을 하거든요. 백부장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얼른 이 임무를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빨리 가서 쉬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간절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의 아집과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누구도 오늘을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슨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중심의 사고를 선택함으로 마침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바다 한가운데서 만났습니다. 276명을 태운 채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서 표류하기 시작한 이 알렉산드리아호, 이 위기에서 이들이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미친 듯이 불어닥치는 바람과 큰 파도에 밀려서 밤낮 없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열 나흘을 배 안에서 고생을 합니다. 배 안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파도가 멈추지를 않아요. 풍랑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배가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일을 그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8절, 19절, 38절에 보면 그들이 3번에 걸쳐서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일들을 그들이 시도합니다. 먼저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처음에는 싣고 있던 자기들에게 커다란 부를 가져다 줄 그 물건을, 화물을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먼저 살아야지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배가 운항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구만 남겨놓고 밧줄이며 기구며 모든 것들을 자기들 손으로 직접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38절에 보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그 언제 풍랑이 끝날지 모르지만 당장 죽게 되었으니 내일 먹을 양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단은 먼저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남은 양식은 다 바다에다 던져버렸습니다. 배가 폭풍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2가지 방법밖에 없답니다. 하나는 배가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배의 속도를 물결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배를 가볍게 해야지요. 평상시에 졌던 노의 힘보다 바람이 불어오니까 더 세게 노를 저을 힘은 없고, 그러니 배를 가볍게 해야 배가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속도를 높이려고 싣고 있던 화물과 배의 장비들, 먹을 양식까지 다 버렸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마당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인생의 항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에게 중요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는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데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신념이든 비워야 할 것을 비우지 않을 때 불행의 나락에 빠지게 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요,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버려야 할 것을 붙잡고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되므로 오히려 어려움은 더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열심히 애를 써보았지만 워낙 바람이 거셌기에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배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지요. 배의 방향을 전환하여서 오히려 그 폭풍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여름철에 태풍이 올라올 때에 뉴스를 들어보면 오히려 그 태풍의 한가운데는 바람도 없고 고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원과 선장이 선택한 방법은 방향을 전환하여서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문제를 피하려 하지 말고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죽음이 왔을 때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죽음으로 정면으로 돌파하여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여러 차례 선교 여행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도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으나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기고 모든 문제 앞에 정면으로 돌파하여서 믿음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광풍을 만난 후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몰아치는 광풍 속에서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의 기구들, 화물들, 심지어 내일 먹을 예비 양식까지도 다 바다에 던져 넣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광경은 물질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내일 겪게 될 모습은 아닐런지요. 오늘 잘못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생명의 위험 앞에 그것을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알렉산드리아호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배를 가볍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돌려 태풍의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지시를 잘 듣고 따라서 끝까지 질서와 침착함을 지켜가는 것,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거였습니다. 저들이 풍랑 중에 깨달은 바가 있어요. 배가 출발할 때에는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지요. 그런데 지금 풍랑 속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진리를 말하는 사람,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을 말하는 사람은 선주도 아니요, 선장도 아니요, 백부장도 아니요, 바로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나마 그들이 자신들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7장과 28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이 그들이 마침내 육지에 다 다다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람 속의 바람이다 라고 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의 이 8장의 말씀의 중심은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의 어려움 속에서 또 다른 바람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불어닥친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모든 인간의 것을 파멸시키려고 불고 있지만, 그러나 그 광풍 속에 불고 있는 또 다른 바람, 바로 하나님의 바람은 안전과 평안을 주는 바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바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람 속에 불고 있는 하나님의 바람을 그는 보았습니다.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바람을 보았고 그 바람 속에 자신을 던지고 맡기면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태풍보다 더 빠르게 태풍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결국 바울과 모든 선원들이 안전한 해변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바람인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들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 것이에요. 폭풍 속에 불고 있는 하나님의 바람이 전날 밤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며 만날 수 있는 재난에 대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매뉴얼입니다. 인생의 항해 중에 만날 위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행동 요령 및 처신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를 향하여 불어닥치는 유라굴로와 같은 그 광풍은 미친 듯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 바람은 우리의 불신과 아집을 자극합니다. 그러고 우리를 더욱더 미친 듯이 그 바람에 따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그 바람 속에서 또 다른 바람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전에 보게 되면 바람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주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쓰입니다. 바람나다. 아유, 어느 집 누가 바람났대. 아, 우리 집애가 요즘 게임에 바람나가지고, 아니면 뭐에 바람나서 공부를 안 한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람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남녀 관계로 마음이 들뜨다 라고 하는 뜻이고, 하는 일에 한창 능률이 나다, 어떤 일에 재미를 붙여 열중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 바람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 바람이 나야 마음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바람이 나야 능률이 나고 바람이 나야 그 일에 열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신바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바람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은요, 하이 스피릿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이 스피릿. 좀 이상하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윈드라고 하는 바람이고, 신바람 할 때 신은 어떻게 번역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에 영어 사전에 하이 스피릿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있는 영,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바람이 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바람이 나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에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세상에 바람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우리는 휩싸여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는 바람을 유행이라고도 하고 트렌드, 풍조, 동향, 추세라고도 합니다. 어느 바람을 타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뀌고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안팎으로 많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세상의 바람이 아닌 성령의 바람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관점에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가볍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앞에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인생을 가리켜 항해라고 말을 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인류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사도 바울과 276명이 만난 그 광풍 속에 알렉산드리아호는 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일 수도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개인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국가와 민족 공동체도 세계 인류 공동체도 모두가 살고자 하는, 또 살아야 하는 생명을 싣고 가는 이 시대의 알렉산드리아호. 그 알렉산드리아호는 결코 표류하거나 조난당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가 타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이 나라의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 또 다른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바람, 그 성령의 바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의 바람을 우리의 풍랑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처럼 세상의 풍랑만 보지 마십시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끊임없이 풍랑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 살리는 바람이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가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인생의 행로를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소망가족들의 인생 행로에 겸허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 늘 함께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구원의 항구, 또한 소원의 항구에 다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